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엘리야 때처럼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창대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주지부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영상으로 체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개강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제가 나오니까 좀 낯설죠? 네, 오늘은 같이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와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누르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개강해서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개강이 연기되고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요즘인데 여러분은 주로 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2월 20일에 둘째 아영이가 태어나고 이제 서영이는 코로나로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주원간사님의 산후조리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같이 함께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를 잘 하지 않는데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종종 보셨겠지만 이제 서연이를 전담해서 보다 보니까 요즘 서연이 먹방을 라방으로 가끔씩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지금 이 시기에 정신없이 신입생들을 만나고 또 숙모임을 하고 있을 텐데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사역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돼서 열심히 신입생들을 만날 것들을 우리 순장들이랑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래서 콘텐츠들도 만들고 그리고 순장들을 통해서 SNS에 이렇게 많이 홍보하면서 한 영혼을 요즘은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뉴스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하루빨리 좀 이 상황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S단체를 욕하면서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대화를 하는지 불평을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오랜만에 방학 동안에 생활이 더 길어지게 되면서 집에 있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여유를 즐기시고 계신가요? 아마 이 시간들을 각자의 방법대로 잘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거듭된 제약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13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라는 메데 바사 제국이라는 곳에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은요 페르시아에 속하게 됩니다. 포로 속에 또 포로가 된 것이죠. 페르시아의 왕은 초대 왕은 고레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왕은 왕국을 세우면서 여러 민족의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친정책을 펼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기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들어봤던 이름들 중에 수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1차, 2차에 기한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3차, 세 번째에 이제 기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성전은 1차 기한 때 재건을 하게 되나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으로부터 느헤미야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궁전인 수상궁에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친형제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예루살렘 상황을 듣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탄 이후로 다시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느 사람과 달랐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은요 주저앉아 울다가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현재 있는 그 수상궁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성전의 성벽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고 근데 성벽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성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백성들은 또한 주변국들의 핍박과 능욕을 받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드높아지기보다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였어요. 근데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인 거리로나 너무나도 먼 그러한 거리의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죠.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자신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도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지금 핍박받고 능력받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슬펐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이 불타고 능력받는 상황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서 그 소식을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그 상황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자는 이렇듯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처럼 마음을 쓰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소식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벽 재건이라는 큰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실행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는 현실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CCC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뭘까요? 네, 대답을 할 수 없죠. 제가 대답할게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 말 한 번씩은 꼭 들어봤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행동들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던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는 전심으로 모든 것을 멈추고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죠. 우리도 다 겨울에 금식 수련회 갔다 와봐서 알잖아요. 그죠?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기도하게 되고 모든 외부의 상황들을 다 멈추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초집중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로서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냥 상황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핍박받고 능욕받고 있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드높이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을 저버린 조상들과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당부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철저히 언약,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였었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분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확신에서 비롯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애통하며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1장 말씀 이후에 2장 1절을 보면은요, 니사널의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니사널이 되기까지 그 전까지 계속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니사널은 우리 절기로 하면은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그때 왕을 직접 볼 수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자기 마음을 실토하게 된 때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죠. 근데 앞에 1장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슬로월이라고 하는 때였습니다. 기슬로월은 우리 절기로 하면 12월입니다. 이 사이의 시간 차이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죠.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번 측은지심으로 내가 고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한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고 꾸준하게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왕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전심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요, 기도만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두 부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금요 철학 기도, 금식 기도, 중보 기도, 그런 모든 기도의 자리는 다 참여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사형리에 나오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같죠. 하지만 이 첫 번째 사람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상은 맹목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자는요,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경험과 지식,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었던 사람 같아요. 느헤미야의 직업은요, 1장 11절을 보면 수간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정변이 자주 일어나고 정치 체제가 중앙 집권 체제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재주의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었고 왕 주변에 있는 자리나 신분은 가히 절대적인 위치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독살이나 암살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특히 황제나 왕의 신변은 항상 늘 위협에 도사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하들 중에 성품이 좋고 인격적으로 신임이 두터운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상에 올려주는 술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신망이 두텁고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독재 국가일수록 전제 체제일수록 직위가 높은 게 아니라 왕의 측근이 권력이었었는데 느헤미야는 포로였지만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최측근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사실대로 왕 앞에 자신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는커녕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여러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왕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말할 건지를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쓸 제목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성벽 재건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조서를 내려주셔야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는 생각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대답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서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 이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을지를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고민했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안 그렇다면 어떻게 왕 앞에 나올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극도로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평소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했던 말들을 왕 앞에서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자신의 위치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 공동체에, 이 상황에 이룰 것인지,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때와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당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시 주변국들에 의해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금 무너져 있던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세워 가십니다. 민족의 아픔,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상황을 듣고 외면하지 않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지를 고민하고 계획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충주지구 순장 순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또 S단체로 인해서 지금은 또 알 수 없는 그런 전파들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져 감에 따라서 많은 경제 활동들이 축소되고 사람들은 공포심에 도사려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들은 개강을 연기하는 등 전례 없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 예배와 모임들은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저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그곳을 위해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지를 고민하고 계획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곳에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충주지구 순장 순원들이 됐습니다. 제자로서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무너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가정, 학교, 지역 등을 살펴보며 그곳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지를 우리가 실천하고 계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개강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제자인 충지주부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강이 연기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고 그 가운데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곳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계획하는 우리 충주지구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개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캠퍼스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충주지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개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샬롬. 저 순장님이 여기 왜 나와 있나 싶겠지만 저도 방학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정수아 순장님이었는데 이제는 정수아 협동 반사님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2주 동안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또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 이제 집 말고 학교에서 수업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얼른 하루속히 학교를 오게 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광고는 없고 집에서 잘 이렇게 쉬시다가 걔가 이렇게 학교에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학교에 오는 날들을 앞두면서 이번 학기에 일하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또 만나게 될 신입생 친구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교 오는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통대, 건국대, 경동대 우리 충주지구 모두 기도하며 학교 오는 날을 기다립시다. 학교 오면 캠체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좀 모으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번 학기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캠퍼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지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캠퍼스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또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학기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학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정말 우리가 기쁘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어떠한 성공과 아버지 어떠한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이번 한 학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 우리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 맞춰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더욱 주님이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길에 밝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제자의 삶, 주님 원하시는 정말 주님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 그 길을 가로막으려 할 때 주님 정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충주지 7개 팀을 귀하게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각 팀이 정말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영적 운동에 참여해서 우리 캠퍼스와 더 나아가서는 이 충주지구 가운데 영적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충주지구의 모든 팀의 모든 팀원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소서. 어떠한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비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팀들이 되게 하소서. 더욱더 우리 팀 가운데 주님 붙여주신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팀이 더욱더 분팀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충주지구 가운데 많은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팀들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님, 이 시간 우리 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충주지구의 우리의 팀을 불러주시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더불어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소수의 사람만 이것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에 속해 있는 모든 팀원들이 영적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20학번 신입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보다 한 달 늦게 개강을 하게 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기대했던 마음들이 많이 식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개강 이후에 그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다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입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 대학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대학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팀마다 그런 필요에 따라 전략을 세워 신입생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신입생 사역을 통하여서 어떠한 우리가 많은 수의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정말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대학의 개강 연기로 인해 신입생 사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소서. 예수님이 신입생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것에 민감히 반응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학번 신입생들과 또한 우리의 팀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에 반응하는 제자로 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나가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정말 그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모든 자리에 참 주님을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공허가 있지만 아버지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몰라 살아가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들을 모두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신입생들을 만날 때에 아버지 어떤 부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이 한 기대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에 우리 함께 들어가 정말 그들이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을 갈 거라고 우리가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정말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동학번 선언을 아버지 모두 우리가 정말 기쁨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상황 어려운 어려움을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주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개인주의가 아버지 무너지기 원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공동체를 다시 한번 그들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해 나가면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그들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제자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을 그들이 더욱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면 실질적인 개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학기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이 캠퍼스와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7개의 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각 팀이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팀의 모든 팀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을 두며 정말 기쁨으로 이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내가는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열려있는 팀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 부담 없이 나아오고 또 우리 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20학번 순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더욱더욱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호 및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구호준비! 예수께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느헤미야처럼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알며
계획만 세우지 않고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공동체 CCC 위해, 조국의 온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